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로부터 50일 이후에, 이 기쁨의 50일을 보낸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은혜스러워서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 에스겔 말씀은, 사실 이 에스겔이라는 예언서는 쉽지 않는 예언서입니다. 하지만 그 예언서 가운데 이 37장 말씀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듣고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럼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많은 부녀자, 젊은이들,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 생활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궁핍하고 종이고 자유가 없고 늘 배고프고 그냥 살기 싫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환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물론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겔을 통해서, 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오늘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의 자리 가운데 뼈들로 가득 찬 그 골짜기로 함께 가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골짜기와도 같은 마른 뼈가 가득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곳으로 가요?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라 있는 그 뼈들로 가득 찬 곳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으쓱하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까? 그 뼈들로 가득 찬 곳에 내가 혼자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이런 곳에 지금 에스겔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절망스러운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무너지고 짐승들이 들어 나갔다 하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절망스러운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하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뼈로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들이 에스겔이 되어 봅시다. 그 뼈로 가득한 골짜기로 가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 살아날 수 있죠.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다 죽었는데. 피부가 다 썩고 살이 사라지고 뼈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근데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날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날마다 교만합니다. 내가 많이 배웠는데, 내가 많이 가졌는데,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알고 보면 되게 외로운 사람이고 그냥 자랑밖에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스겔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이 마른 뼈들로 살아나게 하는 것 가능하다라는 고백이죠.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 일을 행하실 능력과 주권이 있음을 지금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이 골짜기, 마른 뼈들로 가득한 이 골짜기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사업이 안 되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가정적으로 어려움, 관계적으로 어려움, 건강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어떻습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지, 힘들지? 그냥 절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돌아갈 고향도 없고 지금 힘들게 포로 생활하고 있어서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4절에 가만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 대언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바라는 단어인데 예언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뼈에게
대언하라. 누구에게? 뼈에게. 그 수많은 마른 뼈들에게 예언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마른 뼈들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 생기가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안과 염려,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영혼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생기가 들어올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마른 뼈 위에 뭐가 먼저 돋아나야 돼요?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은 다음에 생기를 넣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는 알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생기는 이 히브리어로 좀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루아흐는 창세기 1장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여호와의 영이 운행하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땅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다음에 그게 완성이 아니라고요. 거기에 뭘 불어 넣어야? 생기, 영을 불어 넣어야 우리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은 태초부터 운행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생기라는 루아흐라는 말은 바람, 숨, 영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기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생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지만 성령이 없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날마다 악해요. 어떻게 하면 해코지하고, 어떻게 하면 분열시키고, 어떻게 하면 괴롭히고, 이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이 사람 악하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걸어 다니는데 너무나도 악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생기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살아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요. 물질이 있고 없고가 상관없어요. 명예가 있고 없고 권력이 있고 없고가 상관없어요. 많이 가져도 이 주의 영이 없는 사람은 힘들어요. 외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준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도 날마다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삶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의 영이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호흡하지 아니하면, 주의 생기가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뭐예요? 시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말씀대로 명령하니까 막 소리가 들려요. 그 뼈로 가득한 골짜기에. 그 어떤 소리입니까? 어떤 소리겠어요? 딸가닥 딸가닥. 뼈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막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리뼈가 어깨에 올라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상하죠. 근데 자동적으로 알아서 그 수많은 뼈들이 손목, 발목 알아서 뼈들이 막 붙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고 가죽으로 다 덮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속에 뭐가 없더라?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시체라는 거예요. 생기가 없으면, 영이 없으면 죽은 시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두 번째 대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뼈에게 첫 번째로 대언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예언하라. 근데 그 예언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읽고 듣는 말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묵상하는 말씀, 읽는 말씀,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 들어가니까 시체처럼 살과 힘줄과 가죽이 다 있어도 누워 있었는데 생기가 드러나니까 살아나서 일어나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암시합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이 수많은 군대가 있었는데 다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죽고 뼈로 다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군대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침략군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그우먼 조혜련 씨 혹시 아십니까? 다 아시죠? 이 조혜련 씨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우리 집안은 왜 도대체 이럴까? 너무나도 힘들어서 모든 종교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이혼하게 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고 그냥 가정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이 힘들게 살던 조혜련 씨가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재혼을 했는데 이 재혼한 남편을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이 무슨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렵지? 그래서 너무 어렵지만 계속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조혜련 씨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의 어떤 교회에 간증자로 다녀갔는데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고 갔다고 이 사직동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우리도 한번 모시고 싶은데 그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혜련 씨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고 가정이 다 회복되었다. 그 회복은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었다. 그래서 이 조혜련 씨가 간증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나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다. 그래서 오직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회복의 길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날마다 말씀과 함께 하십니까?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모든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환상 보는 이 모든 과정도 대언하라고 하면 대언하고 말씀하라고 하면 말씀하고 결국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말씀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니까 그 죽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머리를 관통해야 돼요. 그리고 가슴을 찔러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손과 발로 움직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귀에 살짝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그냥 나가버려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려고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이 어마어마한 성경을 다 몰라도 한 구절만 붙들어도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머리로 들어와서 가슴을 움직이고 우리 몸을 다 관통해서 우리 손과 발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움직여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수동적으로 듣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제 이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뼈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폐허가 되고 멸망해서 지금 뭐가 없어요? 소망도 없고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다 멸절되고 다 망했고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회복을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세 번째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뼈들에게, 두 번째 생기에게, 세 번째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언하여 그들에게,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죽음의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로 내가 다시 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무덤을 열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잡혀오고 멸망당한 이스라엘이지만 결국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 나라가 망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내 영을, 그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1절의 영, 마지막 14절의 영, 이 영을 통해서 너희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마른 뼈처럼 그냥 하루하루가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고 관계로 하루하루가 두렵고 힘들게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에는요,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에 지금 10여 명의 어른들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 유럽의 큰 교회들이 문을 닫고 카페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교회 건물은 손대지 말라고 해서 이런 예배당, 은혜로운 그 예배당에서 그냥 사람들이 먹고 마셔요. 우리 한국교회도 위기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지금 다음 세대도 없어지고 점점점 교회가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생명력을 자꾸 잃어가고 있을 때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주의 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모, 피부, 이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외모에 다 올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내면에 마른 뼈와 같은 우리 내면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분열의 영, 다툼의 영, 미움의 영, 이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회복의 영, 진리의 영, 위로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지구촌 곳곳에 아직도 전쟁으로, 억압으로 아파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도 지진으로, 홍수로, 또 어떤 지역은 가뭄으로, 전염병으로 너무나도 많은 영혼이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은 뭡니까? 주의 영이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주의 영이 그 모든 굶어 죽고 자연재해로 아파하는 그 영혼들에게 주의 영이 먼저 그들에게 임할 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여러분 개개인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되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북한을 위해, 전 세계 이 멸망해가는, 아파하는 이 지구를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심판하시지만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중생활 우린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아니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냥 주일에만 성도처럼 지내다가 그 나머지 6일은 그냥 세상 쫓아다니면서 남들보다 더 물질만 쫓아가고 쾌락만 쫓아가고, 그건 이중생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다라고 믿으시면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포로 가운데 이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 그 대언자를 세우셨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대언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 나눔 주일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 받은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대언자를 찾으십니다. 다른 거 말 잘하고 세상 자랑하고 그런 거 그만하고 복음을, 생명을 대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모르겠는데요. 30년 신앙생활에도 저 모르겠는데요. 뭘 어떻게 전하라고요? 뭘 말하라고요? 입이 막 그냥 이게 안 떨어지는데.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세요. 오늘 은혜를 주세요.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저에게 간증거리를 주세요. 그래서 꼭 말하지 않아도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삶의 방식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뼈 얘기가 너무 많아요. 열 몇 번 나와요. 대언도 열 몇 번 나옵니다. 생기 영 9번 나옵니다. 왜 이렇게 뼈를 강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뼈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오늘 청년주일인데 수많은 청년 다음 세대가, 기독교인들이 수백만 명 우리나라에도 된다고 하지만 생명력을 잃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그 생명력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산동부교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주의 영이, 주의 생기가 임하여서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명력을 지니셔서 정말 대언자 에스겔처럼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사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이 지구촌 세계를 살리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일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